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잠깐의 고난을 견뎌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견뎌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17절로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 그것은 가벼운 것이래요.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함이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남아메리카 대륙에 가면 길게 아마존 정글이 있죠. 정글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이런 문화 혜택을 전혀 등지고 살아가는 부족들이 많이 있죠. 그 부족에 5명의 선교사들이 팀을 이뤄서 이제 그 아마존 그 정글 부족들을 좀 복음화해야 됐다고 하면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그 부족들 간의 그 전쟁에 휘말려서 그들의 그 창에 찔려서 다 죽습니다.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이슈가 되어졌죠. 그런데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사모님들 그리고 자녀들이 자신의 남편과 아빠가 죽은 그 부족으로 또 선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족들이 왜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오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그 부족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게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영화로 만든 영화가 창의 끝이라는 영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그 선교사님, 순교하신 선교사님 한 분 중에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고 죽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육신적이고 세상에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오자마자 잡혀서 칼에 목이 베어서 돌아가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던진 성경 한 권의 책이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화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의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영원한 것을 남긴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맥주절의 의미와 오늘 그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이,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의 배경, 그 스데반의 설교와 그 순교, 첫 순교죠. 이런 순교와 너무나 맞는 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라면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3가지 절기를 지키게 하잖아요.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오순절은 우리 구원이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 다른 구약에는 이 맥주절을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칠칠절, 그다음에 초실절, 그리고 이런 오순절이라는 의미로 성경에는 이 맥주절이 쓰여집니다. 이 맥주절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유월절날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 광야 아닙니까? 그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이 보리를 거두게 했다라는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그 77, 49 절기 주일이 7번 지나간 그 다음 날, 그래서 50일 낼자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어떤 77절이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로 의미를 지키죠. 오순절,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마디로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라는 그런 오순절의 의미가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 감사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또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하면은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맥주 감사주를 지내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서 7장 11절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높이 나는 새는 그 뼛속을 비운다라는 말 아시죠? 높이 창공을 더 높이 나르는 새일수록 그 뼛속을 다 비웁니다. 그러나 이 땅 새 종류인 닭 같은 것은 높이 날지 못하죠. 뼛속이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무겁기 때문에 날 수가 없듯이, 이처럼 하늘을 높이 나는 새는 불필요한 것을 다 내려놔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과 배경이 나의 배경임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을 견딜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보여준 것이 뭔 말이에요?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설교와 그리고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스데반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 하늘 오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계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20절에도 바울은 지금까지는 육신적인 걸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배경과 지식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얻은 이 그리스도,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내가 얻은 이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상급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배경이다. 그리스도가 또한 최고의 능력이다. 바울이 발견했던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리스도의 가치는 여러분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주 동안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을 우리는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좀 체험한 게 뭐냐면,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까? 왜 많은 문제들이, 갈등들이 올까?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주의 종인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갈등과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올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참 편해 보이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오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그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침공하는 그런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생각할 때에 정말 저 불신자들, 저 강대국들, 저 악인들이 왜 이렇게 강하고 또 악한데 왜 잘 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왜 이렇게 의인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정쟁을 통해서 죽고 쫓고 팔려가고 이래야 되는, 왜 의인들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하나님께 하박국서 1장에 보면 질문을 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강대국들은 더 강해질 것이고 더 악해질 것이고 더 악랄하게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막 차지할 것이다, 침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박국이 너무나 막 하나님을 향해서 그 울부짖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악을 보지 아니하시고 멸절하시는 분 아닙니까? 왜 이렇게 그 불신자들 악인은 저렇게 잘 되고 우리에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 답답함을 하박국서 1장에 호소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에게 하박국서 2장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나의 묵시를 판에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새겨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각인돼야만, 또 여러분 돌에 뭔가를 쓴다 했을 때 그 달려가면서 볼 정도라면 어느 정도 여러분 깊게 자세히 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그렇게 각인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없어지고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또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의 현실 속에 여러분 느껴지는 감정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나에게는 왜 능력이 없지?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지? 여러분 이러면서 한숨 지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이 깊이 새겨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정표가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그 하박국서 2장 3절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이, 그 응답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속히 임할 것이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도 끝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안 될 것처럼, 세상이 여러분들이 보이기에 너무나 답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될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한 주 동안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잠깐의 고난을 나도 견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쭉 보면서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을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익히 아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스데반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구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잠깐의 고난에 안주하지 않고 견뎠구나. 그래, 나도 이런 신앙인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주 하게 되면서 힘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뭡니까? 우리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지키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그 배경과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은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시는 서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뭐라고 고백하죠? 영원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아라비아 광야 속에서 바울이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깊은 기도 속에 뭘 바라봅니까? 하늘에 3천층을 봤다 하죠. 가히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을 본 거예요. 그리고 와서 현실 속에 오니까 자신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온 거예요. 불치병이기도 합니다. 안 질리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아무튼 불치병입니다. 그 불치병 앞에 바울도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여러분, 그런 하늘 보좌의 배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문제 앞에서 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자신의 그 문제를 놓고 하루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내 육신의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시간임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나의 약함이 강함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영원한 것을 본 그 바울, 자신의 그 잠깐의 고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아니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9절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상태 속에서 나의 이런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사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에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리라. 여러분들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잠깐의 고난을 견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오늘 2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첫째로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절대 감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 중에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와
그 이후에 모세에 대한 얘기가 강하게 부각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스데반은 지금 법정에 끌려간 상태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에 끌려가서 뭐 때문에 끌려갔냐면 두 가지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하나는 율법 폐기론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을 모독했다. 이 두 가지로 인하여서 그 누명을 쓰고 사실은 그 공회에 지금 법정에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변명할 이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스데반은 그런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들 앞에 뭐부터 설명하냐?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우리 조상들의 그 모든 구약의 사건들을 설교로 풀어낸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절대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생각이, 말이,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여러분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복음과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의 가치관을 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육신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갈등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스데반은 육신의 것에 가치를 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면 사실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75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배경이 뭐예요? 근본적인 배경이 어디입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을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 배후에 눈에 보지 않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브라함도 어쩌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입니다.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그랬어요. 네피림이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네피림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이라서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네피림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했어요. 그냥 육신적인 그런 즐거움과 쾌락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어쩌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세상이 그런 세상이고 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었을지도 모르고 우리도 거기에서 건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속에 75년을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흩어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 어디로 가야 될지도 얘기도 안 해요. 내가 지시할 땅.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절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절대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그냥 육신 세상에서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사명 붙잡으세요. 그냥 육신에 있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사명,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 사는 축복.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모든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잠깐의 고난을 견디며 영원한 보좌의 배경을 붙잡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를 바랐대요. 그러면서 16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잠깐 고난을 견디는 삶은 하나님 구원에 대한 절대 감사하면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17절로 어쩌면 53절까지의 모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교훈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이제는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의 가치관도 바뀌었지만 이제는 삶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믿음이 없는 사람,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먹고 사는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되어졌습니다. 400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겠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한 겁니다. 그들을 그냥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데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필이면 그때에 또 맞춰서 애국 군대를 충동질해서 쫓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겠죠.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게 영혼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잠깐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라로 다스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스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들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여러분 하찮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그릇입니다. 질그릇이지만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긴 그릇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어찌 무가치하겠습니까? 소중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보고 여러분 그걸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이번 한 주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린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언약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에 빠져서 세상과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종노로 타게 된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의 400년 노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한 사람, 언약 가진 모세, 또 아니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심어버린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시대에, 오늘 그 시대와 같은 똑같은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심어 놓으시고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 소망,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낙심한 적 있습니까? 낙심치 마세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하나님은 나라로 다스리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하찮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나라로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이 막 속상해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은 나라로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정말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도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도 또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로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모세가 그런 존재인 줄 몰랐던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80이 됐으니까 내 인생 끝났구나 라고 포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이었어요. 그 사건에 그 시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러 가다가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이 그 미디안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냥 불이 붙다가 꺼지겠지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그런 환경과 현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싫고 하찮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가 여러분이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을 체험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현장으로 간 겁니다. 그게 바로 바로왕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바로왕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살인해서 도망 나왔고 살인자의 누명이 있는데 그 애굽의 그 바로왕 앞에 여러분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눈이 바뀐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를 왕궁에서 40년 살다가 누명 쓰고 내가 나왔던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게 아니겠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절대 계획을 보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의 그 생각으로 머물러 있다면 못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눈으로 보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 겁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 놓으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출애굽입니다. 그게 바로 열재앙입니다. 그리고 홍해 앞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답답합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듦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여러분 힘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홍해 앞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광야, 여러분 힘들고 어렵잖아요. 물이 없습니다. 덥습니다. 춥습니다. 많은 도적들이 있습니다. 그 광야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는 사람, 본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절기의 응답과 성막의 응답과 언약궤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광야의 삶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아무것도 없고 답답하고 힘들고 여러분 그런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해도 그 여러분의 마음이 풀리지 않고 누가 찾아간다라고 해서 되어질 일도 아니고 그래서 혼자 그런 삶 속에서 끙끙 앓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간 거예요. 거기에서 유월절을 체험했고 오순절을 체험했고 수장절을 체험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체험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기도를 체험했고 그게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보면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없는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견디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절대 구원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로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가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우편의 보좌에 예수님이 서셔서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살펴볼 말씀이지만 이 스데반은 그 순교 이후로 순교로 끝난 게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전도의 관점이 이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방인에게로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나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잠깐의 그 고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견디시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의 삶 속에 육신의 것, 보여지는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잠깐의 그 고난을 견디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